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이틀만 지나면 어린이날입니다. 이때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어떤 선물을 줄까 이렇게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아직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아직은 주일학교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섣불리 밖에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이때 아이들이 느끼는, 어른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른 아쉬움이나 서운함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우리 어제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우리 영유치부와 또 유초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한 선물과 또 주간 학습 활동지를 준비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지만 한 명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에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일학교가 되기를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현재 또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요 주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하며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목회 방향 중 하나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겠고, 가정과 교회가 우리 자녀들의 든든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아이들과 또 아직은 조심스러워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지혜와 총명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 시대의 인재요 충성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과 비교할 때 어른들은 배움의 시간도 더 많았고 더 인생의 경험도 많으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더 지식이 많아 또 매우 지혜롭다 생각할 수 있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의 존재를 높이셨고 그들을 영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우리 어른들은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겠습니다. 그만큼 어른들도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과 순종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도 많은 잘못과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인정하면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10절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때 기근은 30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근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의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찾아온 것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으로 받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나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극심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약속과 축복의 땅에도 기근이 일어나는가?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 아브라함이 찾아왔는데 이런 시련이 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떠나야 했는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의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끄신 가나안 땅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돋보였는데, 대조적으로 오늘 10절과 20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흉년이라는 재앙 앞에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거나 양떼를 목초지를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언제든 먹을 것이 풍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이 일어났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였고 애굽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려고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문제점은 이겁니다. 그의 선택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이끄신 가나안을 너무 쉽게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오기까지 그는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나왔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도착해서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흉년이라는 재앙 앞에 너무도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며 큰 민족을 이룰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피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이 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이 잘못된 선택 뒤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려고 하여서 아브라함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험에 처했을 때 이는 당시 문화적인 모습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면 내주려고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방인의 풍속은 사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거하던 롯에게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롯의 가정에 방문하여 그 심판을 알려주려고 했을 때 그 밤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내놓으라, 내가 그들과 성적으로 상관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 롯은 그들을 만류하면서 자기의 딸을 내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어떤 잘못된 풍습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이 바로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에 그랄 땅에 있을 때에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상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하였던 모습이 존재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하나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결점투성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잘못된 결정을 하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그의 어떤 잔꾀를 내거나 치밀한 계획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의 상식과 경험과 습관에 기초한 선택이었고 인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곧 죽을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았을 때 그것이 인간적인 결정이었고 그것이 사단의 생각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함 없이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그것이 실수일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부지 중에 말에 실수하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이 아브라함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잘못된 선택과 아내의 문제로 인하여 연속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한 번쯤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여유나 신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굽까지 내려간 것은 좋았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고 하면서, 그러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합시다, 내 동생이라고 합시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가 넘었습니다. 사례도 적어도 65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내 사례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기보다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가 사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아내를 동생이라 말하며 가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살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문명에 분명히 여자는 남자보다 덜 귀하게 여겨졌을 것이고, 또 오늘 그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네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16장에 보니까 자기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라도 포기하였고, 그래서 택한 것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누이라 하여 위험에 처할지라도 자기 생명은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우리 이기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한 번쯤은 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폭력이나 폭언, 남편과
또는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부모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받는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폭력은 아니겠지만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의 자녀들이 그렇고 장로님의 자녀들이 그런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한 큰 교회 게시판에 이런 상담의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분명 마음으로는 주일날이 기다려지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기 싫습니다. 이게 한 청년의 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는요,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많은 어른들도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 옆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내 옆에 앉았을 때에 우리가 함께 앉아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편견이나 이기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옆에 그 상처로 인하여 우리 옆에 사람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사랑했겠지만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애굽의 고관들이 이 사례가 매우 아름다운 것을 보고선 칭찬하면서 이 바로의 애굽의 왕의 처첩으로 삼기 위하여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주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런 줄 몰랐지요. 16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를 계기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됩니다.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는 이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풍성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를 첩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았겠지만 결국은 아내를 잃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해서 모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요, 보통 사람과 같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낮게 만드는 것 중에 우리의 삶의 질을 아주 낮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 수는 없으나 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상처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안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으면 아주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술과 담배, 폭력,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여러분, 그런 기억도 저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눈물은 나지만 그러나 아프지는 않습니다. 왜 이제는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그런 상처들 다 용서할 수 있고 지금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받은 상처를 넘어서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더 크면 상처받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주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덮어줄 만큼, 상처를 뛰어넘을 만큼의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과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바꾸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고 바로에게, 오히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는 자기에게 그 밤에 임한 재앙으로 인해서 사례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가정 가운데 임한 재앙으로 인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내게 사례를 아내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결정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었지만 아브라함을 해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데리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나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아브라함이 아닌 방법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키셨을까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리신 것은, 이 상황을 바꾸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살리셔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곁에 사레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레의 몸에서 난 아들이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좀 멀리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이 창세기와 앞으로 있을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조를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오고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 것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의 가문이 바로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였고, 또한 그 후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모세를 세워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400년 후에 있을 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었으며, 또한 이 놀라운 계획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약속을 따라 오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안아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을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의 생명을 건지시고 그의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감싸주셨고 살게 하여 주셨고, 더 강력하게 아브라함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이 아내는 어떻게 상처가 치유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례는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99세의 나이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게 하심으로 그가 가졌던 모든 수치를 다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동화를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펀치넬로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것은 맥스 루카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여러분 제가 한번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나무로 만들어진 웻믹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서로에게 일을 하는데요. 이런 금빛 나는 별표를 붙이기도 하고 잿빛 나는 점표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웻믹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별표나 또 점표를 붙여주는데요. 이 한 친구 웻믹이 달리기를 잘하면 가서 이렇게 별표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 멋있는 옷을 입고 있으면 참 너는 참 아름답구나 하면서 별표를 붙이는 거예요. 한 웻믹이 높은 나무 상자를 확 뛰어넘으면 그 모습을 보면 가서 이렇게 별표를 딱 붙여줍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반대로 외모로 인해서 바로 재주가 없어서 많은 이런 잿빛의 점표를 붙여진 웻믹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펀치넬로라는 웻믹이 있었습니다. 이 펀치넬로는 재주가 없었어요. 높은 상자를 뛰어넘으려고 하였으나 재주가 없어서 넘어지니까 이 웻믹들이 다가와서 막 점표를 붙이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실수한 거야. 내가 더 노력하려고 했어. 하는데 이 웻믹들은 그의 말투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또 막 붙이는 거예요. 이 펀치넬로는 집에 나가기가 싫어졌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하면서 스스로 자책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루시아라는 웻믹을 만났습니다. 근데 루시아에게는 아무 점표도 없는 거예요. 별빛에 이 별표도 없고 또 이 잿빛에 점표도 없는 것입니다. 너는 왜 점표가 없니? 이렇게 왜 없니? 물어보니까 루시아는 말하는 겁니다. 나는 매일 루시 아저씨를 만나러 간다. 가보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펀치넬로는 초라한 자신을 보면서 그 아저씨가 나를 만나줄까 걱정했지만 용기 내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아저씨가 말해요. 펀치넬로야. 이 펀치넬로는 말합니다. 절 아십니까? 그럼 내가 널 만들었는걸. 내가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펀치넬로는 말을 합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러자 아저씨는 말을 합니다. 내가 변명할 필요가 없단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특별하단다. 그리고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단다. 펀치넬로는 이 아저씨의 말을 듣고 마음이 좋아졌고 그 문을 나서면서 저절로 몸에서 점표 하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동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화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선택하며 실수하며 넘어지며 내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며 아버지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 앞에 허물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처의 전표는 떨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약점의 전표는 떨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신실하신 아버지와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과 은혜 아래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